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75장 주님께 귀한 것들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75장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 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 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 다해 섬기여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 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 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감사의 예물 또 1000번째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전도서 11장에도 전도자가 깨달은 그런 이제 삶의 지혜들을 이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11장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우리의 젊은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을 후회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인간이 참 어리석은 면이 많아서 완벽하게 후회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덜 후회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이제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같이 이제 묵상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적용을 해서 이제 우리의 자녀들과 나누면은 참 좋겠습니다. 이 전도서 11장, 10장, 11장 다 마찬가지인데 어느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지혜가 아니라 잠언서처럼 여러 가지 지혜들을 얘기해 주고 있고 이제 그것이 이제 조금씩 연관이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내 떡을 흐르는 물에 던져라. 이제 아예 이제 좀 약간 의역을 좀 했어요. 그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먹을 거를 흐르는 물에다가 던지면은요 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누굴 주겠어요? 그 먹을 걸 갖다가 흐르는 물에 떠내려서 어디론가 떠내려 갈 거고 누가 먹을지도 모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구제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하면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뭘 하면은 자기가 받는다는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축의금, 부의금이에요. 예, 그래서 뭐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누가 이제 축이나 부의를 할 때 보면은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한테 올 사람인가 안 올 사람인가 염두에 두더라고요. 예, 저는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뭘 이렇게 갖고 있으세요. 뭐 이렇게 장보를 보니까는 저하고 저희 누나 결혼식 때 축의금 장보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갖고 계시다가 이제 어느 집에서 이렇게 누가 청첩장이 와요. 오면은 축의금 장보를 뒤져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뒤져보시면서 그때 이 사람이 얼마 했나 보시는 거예요. 예.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만 그러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아유, 이 사람이 그때 얼마 안 했나, 이거밖에 안 했네, 나도 그밖에 안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자기가 받을 거를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베풀었으면 받을 거. 심지어는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놈에게 투자하면은 이놈이 내가 늙었을 때 부모 잘 모시겠나? 이것이 그냥 부모도 몰라볼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대가성을 기대하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기도 하는 어떤 고질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선행을 어떻게 베풀라고 말하실 때에 베풀고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흐르는 물에다가 떡을 던지는 거에다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흐르는 물에다가 떡을 집어 던지면 그거 뭐 어디론가 흘러 떠내려가 버리고 누가 집어가는지도 알 수도 없고 또 그 사람이 누가 집어가는지도 알 수 없으니까 달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베풀 때는 그런 자세로 해야 되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다가 떡을 던지는 자세로 해서 그것이 누가 먹을지 모르는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 여러 날이라는 말이 참 재밌어요. 1년인지 2년인지 뭐 어쩌면 죽을 때인지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베푼 그 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신자들 안에서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서도요, 부의금 뒤지세요. 축의금 뒤져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언제 왔다 갔나, 얼마 줬나, 왔다 갔나 안 왔다 갔나, 그거 보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을 갈 건지 안 갈 건지. 어떤 분은요 안 가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까는요, 자기는 이제 은퇴도 했고 결혼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짧은 안목이에요. 짧은 안목.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선을 베풀고 그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선을 베푸고 그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이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가 종들아 너희 상전들에게 하면서 권면할 때 하는 얘기가 죽게 하듯이 너희 상전에게 하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매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한 다음에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이 직장에서 일을 하니까 이 직장으로부터 또 이 직장 상사로부터 내가 봉급을 받는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이 이 직장 상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직장을 통해서 내 수고에 대한 대가를 주신다. 이런 개념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직장 상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라서 나에게 풍성하게 대가를 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서 인색하게 대가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A라는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손해볼 수 있어요. 내가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B라는 직장에서 또는 C라는 직장에서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일한 만큼만 항상 받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일한 만큼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일한 것보다 더 받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1절 얘기를 하실 때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행을 베푸실 때에 대가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냥 선행은 선행일 뿐이고요. 주는 거는 주는 걸로 끝나야지. 내가 이렇게 베풀었으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를 갖고 올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할 것이다. 괜히 그러면 마음만 상해요. 예, 어느 날 이렇게 지금 이제 뭐 화가 나는 거예요. 뭐야 이 사람? 내가 뭐 이렇게 갔다 했는데 자기는 나한테 이것밖에 안 갖고 오냐고 막. 그래서 그날로 얼굴 안 본대요. 얼굴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세속적인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11장 1절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굉장히 그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때 그 사람에게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궁극적으로 우리의 선에 대해서 보답을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떡 위에 물을 던지고 난 다음에 지금 당장 못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누가 가져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 날 후에 세월이 지나서 그것을 하나님이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형태라도 그것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해요. 7이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표현이 계속해서 나와요. 내가 알지 못함이라. 5절로 가보시겠습니까? 5절에 가면은 그 중간에 내가 알지 못함 같이 이런 말이 나오고 끝부분에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이 나오죠. 또 6절에도 끝부분에 가면은 알지 못함이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인생이 살아가면서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면서도 동시에 이 말에 담고 있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해요.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를 참 여러 번 봤어요. 어떤 분은요, 저녁에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 남편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밤새 죽은 거예요. 심장마비.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후회를 해요. 저녁에 남편하고 싸우고 잤거든. 싸우고 자고 별것도 아닌 건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마음 상해가지고 막 탁탁하고 싸우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라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요. 언제 다가올지 이 전도서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허무 이것이 이제 전도서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 무슨 소용이야? 죽는데 무슨 소용이야? 짐승보다 인간이 나은 게 뭐 죽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런 그 밑바닥 사고가 깔려 있는 게 이 전도서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2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이나 8에게 나눠줄지는 뭐예요? 소유를요. 자기가 가져가는 소유를. 왜?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내 건지라고 막 사는데 죽음이 오기도 하고요, 질병이 오기도 하고요, 무슨 자연적 재난이 오기도 하고요.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소유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어떤 분은 이제 재산을 분식해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건강하다 그래서 오래 살고 아프다 그래서 뭐 빨리 죽고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밀양에 있을 때 그 장로님 부부는요, 권사님 맨날 골골했어요. 장로님은 한 번도 병원을 안 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권사님 빨리 돌아가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장로님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 튼튼하고 건강하신 장로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권사님은 장로님보다 6년을 더 사셨어요. 6년 더 사시고 있어요. 아무도 그거를 장담할 자가 없어요. 건강하다 그래서 오래 사는 거 아니고 아프다 그래서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가 있을 때, 네가 소유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나누고 그때 베풀고 그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만이 기회지 그거를 지나고 나면은 다 자기 거 아니에요. 자기 거 아니고 자기 기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5절에는
자연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필연성과 우연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먼저 3절에 보시면 구름이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그렇죠? 참 성경에는 과학적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이 오래전에 기록된 이 성경에 이 과학적 원리가 다 담겨져 있는 거 보면 참 재밌어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은 당연히 땅에 쏟아지죠. 그리고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그러니까 등산 가시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뭐 벼락을 맞아 쓰러진 것도 있고 비바람 때문에 쓰러진 것도 있고 쓰러졌는데 이거 쓰러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거기에 누워 있는 것이지 그게 뭐 다시 어떻게 방향이 바뀌거나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이 비에 대한 얘기는 자연의 필연성이에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은 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자연 삶에는 필연적인 게 있어요. 필연성. 반드시 그런 원리가 있는 게 있죠. 뭐 여름이면 덥고 겨울이면 춥고 뭐 이런 것처럼 자연에는 반드시 필연성이 있어요. 근데 필연성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연성도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남으로 쓰러질지 북으로 쓰러질지 그걸 누가 예측해요? 예측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쪽으로든 탁 쓰러지고 나면은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에는 이런 우연성도 있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우연성이라는 것도 자연에게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이제 자연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받아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은 이런 필연성과 임의성이 막 섞여 있는 이 자연 환경 속에서 언제 씨를 뿌릴 것인가, 언제 농사 짓을까, 언제가 제일 좋은가 그것만 막 따지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때만 찾는 거예요. 이때가 좋은가, 저 때가 좋은가 막 찾다 보면은 결국 완벽한 좋은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필연성과 우연성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필연적으로만 갈지 우연이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세 살피고 막 하다 보면은 망설이고 뭐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투자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가. 그러니까 바람의 길을 모르죠 우리가요. 그런 것처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참 성경에 놀라워요. 이게 과학적인 얘기들이 너무 자세히 되어 있어요.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거를 인간이 알 수 없어요. 인간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권이 누가 있느냐?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모험을 가지고 결단하고 결정할 때가 있어요. 100% 결정이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 기다리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 무서우면 못 나가요. 제가 예전에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지금은 그분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세계적인 갑부였다 그래요. 그분이 세계적인 갑부였는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세균에 대한 공포심이 생긴 거예요. 세균에 대한. 지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막 난리잖아요. 전 세계가 난리인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유럽에 갔을 때도 깜짝 놀랐어요. 공항에서 내리는 순간 아무도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마스크 쓰란 말도 안 하고 하는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는 공항에서 내리는 한국 사람만 다 마스크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이틀 지나니까 우리들도 마스크를 쓰고 이제 벗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동안에 한 번도 마스크를 안 써요. 쓰라는 사람도 없고 하라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안 쓰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다시 비행기 타니까 마스크 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마스크 쓰고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이 하나님의 그 임의성은 아무도 사람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세균에 대한 공포 때문에 결국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자도 이 세균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손을 씻고 몇 번 씻고 막 옷을 뭐 소독하고 막 그래. 나중에 그것도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무균실을 만들었대요. 자기 집무실을. 무균실을 만들어 가지고요. 병원에 가면 무균실 있잖아요. 그래 그걸로 이렇게 막 결제도 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도 막 겁나. 결국 영양실조로 죽었대요. 갑부가. 사람이라는 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이 100%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런 환경 속에서 항상 모든 것을 이렇게 환경적으로 완벽한 것만 보고 결정한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가, 주님의 뜻인가.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예, 완벽한 환경을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예, 환경은 완벽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알고 살아가는 게, 이 자연에게는 필연성과 우연성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면 때로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이제 인생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둘이 다 잘 될지 알지 못합니다. 예. 저는 이제 이런 말씀 보면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요, 이제 제 꿈이 뭐였냐면은 제 서재를 이제 작은 도서관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 자료 수집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책을 살 수 없으니까 이제 웬만한 책은 도서관에 가서 읽고 꼭 소유해야 될 중요한 책만 샀어요. 예. 왜냐면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꼭 필요한 이제 논문집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복사해 놓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해서 제 나름대로는 자료 수집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걸 소위 말하는 아날로그라 그래요. 아날로그.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요, 세상이 디지털로 바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아날로그일 때 열심히 하는 게 소용없어요. 백과사전이 이딴만 하잖아요. 예, 이딴만 하는데 나중에 CD 한 장으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요, CD도 필요 없어요. 네이버한테 물어보고 유튜브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제는 소용이 없어요. 예전에는 제가 자동차를, 저는 이제 설명서를 보는 게 제 습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동차를 사두면 설명서를 열심히 읽습니다. 지금은요, 그 유튜브 보고 배웁니다. 유튜브에 보면은요, 다 나와요. 어떤 차 종류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와요. 세상에 이런 시대가 알 줄 알았으면은 그때 그렇게 안 할 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6절을 보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졸업하면서 배웠던 컴퓨터 지식이 지금까지 써먹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앞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짧은 안목을 가지고 이것만 잘해야지, 여기에 투자해야지 하고 막 하고 나면은 나중에는 이쪽 걸 못한 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떤 게 잘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이제 전도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7절부터 이제 10절까지에는 이제 제한적 죽음이라는 제한적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현재와 미래를 조화롭게 사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보시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눈을 떴다는 것 자체는 정말 행복한 거예요. 헬렌 켈러의 내가 만일 눈을 뜬다면, 그 책이 있죠. 유명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세 가지를 자기가 그러니까 3일 동안 자기가 눈을 뜬다면은 뭘 할 것인가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하루가 뭐냐면은요, 하느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는 거고 노을을 보는 거예요. 노을. 여러분, 노을을 보면서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네? 그거 보고 싶은데도 못 보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행복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새 이제 안경을 쓰잖아요. 썼다 벗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눈이 아주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노안에 와서 그렇지 눈은 좋아요. 그래서 막 썼다 벗었다 그러는데요, 작은 글씨는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작은 글씨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눈이 좋아서 그런 의식을 전혀 없이 살았어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세밀한 거 못 봐. 제가 저희 어머님 보면서도 느낀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부지런하세요. 부지런하시고 집에 가면 깔끔하신 분이에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는요, 못 보셔요. 여기도 지저분하고 저기도 지저분하고 한데 안 보이시나 봐. 그래서 어떤 데 가보면은 집이 지저분해요. 아니, 보면 여기도 시커멓고 저기도 시커먼데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했는데 그대로 두시대. 안 보이시는 거예요. 본인은 열심히 치운다고 치우시는데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인간이 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7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빛은 아름답고 눈으로 해를 보는 게 얼마나 즐거운가. 오늘 이따 새벽기도 끝나고 가시면서 동 트는 거 보시면서 감사하세요. 이거를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뭐할지어다?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다. 그렇죠? 인생에는요, 시련이 있는 날이 어떻게 보면 더 많아요. 하나 많아요.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헛되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허무에 빠져버리면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다 쓸쓸한 거예요. 그렇다고 인생이 죽음도 모르고 맨날 막 쾌락주의에 빠져서 막 좋다 하다 보면 인생이 또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볼 수 있을 때 잘 보고 먹으실 때 잘 먹고 즐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것의 끝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8절에 이렇게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오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항상 뭐하라? 즐거워할지로다.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권면이 참 실제적인 권면이에요. 항상. 여러분, 인생 그렇게 오래 못 살아요. 자꾸 싸우지 마세요. 자꾸 싸우고 뭐 이거 내 거, 네 거 내 거, 그거 욕심내봤자 되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즐거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거 즐거워요. 여러분, 자꾸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고 그러지 마세요. 마음만 상하고요. 그러다 죽으면은요, 본인만 억울해요.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즐겁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렇게 하는 방에는 그냥 나눠주면 돼요. 누가 더 갖고 싶다 그러면 더 가져라 그러세요. 그거 갖고 뭐 내가 못 먹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먹고 있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즐겁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날일지도 몰라요. 오늘도 즐겁게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젊은이들에게 실제적인 권면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젊음이 얼마나 멋있어요. 젊음이 멋있잖아요. 멋있을 때 즐기고 이쁠 때 좋은 옷도 입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게 하라 이거예요. 단 뭘 기억하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젊은이들이 모르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게 모르고 이게 끝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만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린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거 다 지나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젊음을 즐길 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동시에 내가 이것에 대한 심판이 있고 결산이 있고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거기서 사람의 겸손함이 있어요. 겸손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헛된 인생,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헛된 인생이에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은 오늘을 놓쳐요. 오늘을 놓쳐요. 근데 오늘만 생각하다 보면은 이것에 결산이 있다는 걸 놓칠 때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사이에 절묘한 그런 이제 균형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사시면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잘 준비하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